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길스게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래도 요하단 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오늘 신명기 3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 것은 진윤이 옆으로 보내버려.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윤이 저기 떨어뜨려 앉으라고. 수정, 진윤이 옆에 떨어뜨려 앉게 하라고.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 것은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죽어요? 골리앗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판 붙자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애를 애로 보면은 아주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그냥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죠?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사무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어때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모세와 누구와 함께 있죠?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 모세를 아마 누가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까요? 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죠?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앞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면 뭐예요? 같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만나라는 거죠. 광야에서. 요즘 저기 이제 광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이런 세월을 보내는 게 광야와 같은 세월이죠. 다들 어렵고 힘들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두기. 여러분, 이 한국 민족은요, 거리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늘 같이 다니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거리두기는 전염병이 끝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뭉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훈련이 되려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어때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훈련은 세상적인 것과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요, 야, 정말 모래사장에 그냥 끝없는 모래밭. 야, 엄청나게 더워요.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유대 광야를 한 몇십 분, 30분 있었나요? 좀 시간이 되면 거기를 한참 걷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셨어요. 철저하게 세상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그곳에서 어때요? 3년을 훈련을 받아요.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 자세한 훈련. 3년이 지났다고만 나오죠. 그러나 3년 동안 철저하게 바울은 훈련을 받아요.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럼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되면 배가 또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내일 되면 밥을 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만나라는 훈련이 뭐죠? 하루 먹을 양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버려. 하루 먹을 양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 만나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 하루 먹을 양만. 그 말은 뭐냐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내일 주시는 은혜를 또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본성에선 하나님 없이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의 죄악된 본성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고 뭐 어디서 월세도 좀 나오고 뭐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뭐 속색 있는 일 없고 몸도 건강하고 뭐 어디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나가고 다니면 아쉬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에? 뭐 돈 있고 몸 건강하면 뭐 집 있겠다, 뭐 차 있으면 뭐 아쉬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그런 환경을 다 갖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뭐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축복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는 뭐 걱정 안 하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뭐 좋죠. 난 이제 뭐 남은 인생 그냥
걱정 없이 살고, 물론 나쁘지 않죠.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훈련은 오늘 기적을 맛봤다고 내일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해야 돼요.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새벽에도 4장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같이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로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요단강 동쪽 이 넓은 목초지, 가축이 많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탐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와 협상 끝에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됐다고 해서 만족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예비했어요. 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땅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지파와 그 족속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기슭에서 이렇게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단강 동쪽 비옥한 땅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그럼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 땅 주세요, 나는 저 땅 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각 지파에게 뭐예요? 어떤 지파에는 평지도 주고, 어떤 지파는 산지도 주고, 어떤 지파는 좀 넓은 땅을 주고, 어떤 지파는 좀 작은 땅도 주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 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뭐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땅도 어떤 사람에게는 땅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주고 어떤 사람은 큰 땅을 주고 작은 땅을 주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렇습니다.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업이 되게 한다. 군인들은 무장하고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일은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잘 들으세요, 사명으로 쓰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축복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줬다. 그럼 그 물질의 축복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저주가 돼요.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이 뭘 줬어요? 힘을 줬잖아요. 삼손에게 지혜 준 거 아니잖아요. 삼손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준 거 아니잖아요. 뭐를 줬어요? 힘을. 삼손이요, 여러분 그 주석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등치가 크고 씨름 선수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호리호리하고 그냥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이 말랐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그 힘이 장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 야, 저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세냐? 누가 주신 힘이에요? 그럼 하나님 힘을 왜 줬죠? 에? 힘을 왜 줬어요? 에? 그냥 아무나 때려잡으라고요? 에?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쓰라고요? 아니에요.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적들로부터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힘 주신 거는 뭐예요? 사사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어때요? 삼손이 자기의 감정 분풀이로 뭐를 써요? 힘을 써요. 화가 나면 자기 힘으로 사람들 때려잡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무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단들도 병 고쳐요, 못 고쳐요? 병 고친다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뜨는 사람이 누구 허경영. 저 10분 강의를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요 성경 얘기를 해요. 야, 그건 말 잘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칠판에 3시간을 쓰면서 하는데요. 아브라함 그 모인 600명의 사람들이요. 10만 원씩 등록비를 내고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종로에. 평소 같았으면 더 많이 와요. 양평에. 하루 등록비가 10만 원이에요. 만약에 어디서 부흥회 하는데 세미나비 10만 원 내라 그러면은 교회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 100명이나 올까? 안 그래요? 10만 원, 만 원도 아니고. 보통 목회자 세미나에도 한 2, 3만 원인데. 많아야 5만 원인데. 10만 원을 내고 3시간 강의를 들어. 근데 그분이 모여놓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 풀어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예수 이름이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강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강의 자체는 손색이 없더라고 논리적으로는. 성경도 알고요, 불교도 알고요, 유교도 알고요,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정치고 무슨 교주고 사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요, 그 논리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했으면 정말 부흥사가 됐겠더라고.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 원래 신학생이었잖아요, 한신대. 근데 신학교에서 헷가닥해서 저기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문으로 간 거 아니에요.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간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무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쓴다고 하나님이 그 힘 뺏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을 광야 훈련 시켰을까? 제가 요즘에 신명기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제가 보면 모세는 그 베드로 같은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다혈질이고 막 어때요? 막 화가 나면 막 그냥 그 처음에 어때요? 히브리인을 어때요? 그 애굽 사람을 어때요? 주먹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어디서 누가 싸우는 거 구경하다가 그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그냥 한심하다 싶지.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옆에서 사람들 싸우는 거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주 그냥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인 거죠. 혈기가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시켜요? 40년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다윗도 17년을 광야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그 훈련 받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도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카리스마예요. 나중에도 보면은 사울왕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그 청년을 뭐 해버리라 그래?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말 한마디면 사람 뭐예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무서운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늘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10가지 재앙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모세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시키기만 하면 누가 다 일하세요? 하나님이 다 일하잖아요. 모세는 본 거예요. 아, 홍해를 모세가 갈랐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는 가기만 하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나는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 호랑이를 박제해 놓은 그 사람이 되는 호랑이. 사냥꾼이 호랑이를 박제해 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야,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서 박제했냐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키우는 사냥개들이 끌고 가는데 사냥개들이 막 쫓아가서 지는데 보니까요,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래. 여러분, 개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호랑이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으로. 근데요, 사냥개가 쉽게 말하면 호랑이가 으르렁짓고 사자가 으르렁하면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개가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 호랑이가 아무리 으르렁짓고 막 깨물으려고 그래도 이 사냥개들이 뭐 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뭐예요? 막 그냥 여러 마리가 그냥 막 쉽게 말하면 호랑이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니까 지금까지 생전 호랑이가 살면서 그런 적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개가 미쳤나 보다 하고 뭐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더니. 그러면 사냥꾼이 가서 왜? 총으로 쏘는 거예요. 개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 사냥개들은 자기들이 뭐 하기만 하면 쫓아가서 짖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와서 뭐를 쏴? 총을 쏴. 그러면요, 사자가 있든 곰이 있든 호랑이가 있든 뭐 늑대가 있든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뭐 하기만 하면 쫓아가면 돼. 쫓아가서 짖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와서 총을 쏴버려요. 그걸 보면서 아, 총 쏘면 다 죽는구나. 제 아무리 큰 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짖기만 하면 뭐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정말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에서 핵심은 모세가 아니에요. 신명기 하면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축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들어갈 것이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에, 과연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는 싸움은요, 모세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볼 땐 여호수아가 싸우고, 그러나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준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이게 큰 일인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오. 따라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주께서 일하시니 주께서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네? 소원 성취하려고?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기도하면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같이 간다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진짜 아비집을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진짜.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100% 순종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원래는요 아브라함 어떻게 떠나야 돼요? 혼자. 근데 아브라함이 정이 많아.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니까 뭐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요 조카 롯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왜? 누구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요. 때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혼자 부를 때가 있어요. 저도 2월 달에 혼자 기도학교 제전에서 2박 3일 갔다 오면서 참 은혜로웠어요. 보통 제가 세미나 거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고 혼자 다닐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혼자 대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4월 달에도 행사들이 많이 연기가 되고 5월 달로 연기되고 돼가지고 한 주 어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을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부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이 많아서 롯을 데리고 왔어요. 잘 보세요. 조카 롯이 원래 축복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롯은요 축복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뭐 하기만 하니까 그냥 붙어 있으니까 롯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조카도 복을 받아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받는 사람과 뭐 하겠으면 같이 있으면 같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같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같이 복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수요일 금요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믿음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그 속에 잘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까? 제가 지난주에 한 3박 4일 동안 아이들하고 우리 홍기 집사하고 제주도에 여행을 하다가 왔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과 내가 예측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뭔가를 인도하시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여행이 참 중요하다. 근데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여행이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그냥 정신없이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주도가 얼마나 커요? 오늘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저는 지난주에 동쪽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동쪽을 2번이나 갔어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이끄시더라고요. 인도하시더라고요. 여행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길을 우리 이끌어가요? 안 이끌어요?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가 처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행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의 전도 여행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라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한심한 거예요. 젊을 때 그러죠. 시간이 갈수록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도 어때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다. 두려움. 저도 지난주에 여행을 하고는 다음엔 어디 가서 생판 안 가본 데도 한번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왜? 익숙하지 않은 데를 가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 2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전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주께서 행하신 일, 누가 하나님처럼 다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뭘 구합니까?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름다운 땅. 지금 뭐예요? 모세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여러분, 참 모세 입장에서요,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다 순종하고. 근데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간질 같은 어떤 병이 있었다 그래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자기만의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병 고치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너 그냥 그러고 살아. 지난번에 우리 연합집회 때 오신 강사님이 진짜 그냥 그렇게 실력 있고 유능하시고 그냥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장애를 1급 장애야. 하나님 왜 내 아들이 1급 장애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 아들이 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너 똑같이 그랬다면 너 굉장히 교만했을 거라고. 모든 게 실력이 대단하시거든. 내 은혜가 내게 뭐예요? 족하도다. 왜 우리 자식은 1급 장애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내 아들은 목사도 장애 자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 그런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목사님 아마 내가 건강한 자녀 낳았으면 굉장히 교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때로는 우리가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게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또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말하지 마라. 27절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야, 얼마나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 이거 내가 한 게 뭐냐고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냥 너는 그냥 멀리서 뭐 해봐라? 바라보기만 해라.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만큼만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만큼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까지만 뭐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중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이것을 어떤 이단들이 볼 때는요 모세를 실패자라 그럴 거예요. 뭐 이단들이 볼 때는요 예수도 실패자니까. 자기 교주만 잘났으니까. 다 실패고. 아브라함은 이래서 실패고 다. 그 이단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그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면요 성경의 인물들을요 보고요 다 비판을 해. 얘는 이게 부족하고 얘는 이게 부족하고 나중엔 예수님도 뭔가 뭐예요? 부족하고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왜 십자가를 져서 죽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 교주는 뭐예요? 대단하다 이거.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실패한 거예요? 예? 잘 보세요. 다윗으로 가볼까요? 다윗은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자기는 지금 궁궐에 살아. 자기는 막 지금 그래서 하나님 돈도 있어. 물질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대단해. 하나님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저라 이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원망하나요? 지금까지 내가 왕 뭐하러 됐나요? 막 이래요? 억지로 그렇다고 억지로 자기가 성전 지으면 되는데 그러면 버림받아요. 뭐예요? 내가 비록 성전 건축은 못하더라도 뭐는 하겠다?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러고 죽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 하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거기까지야. 그 릴레이 하잖아요, 릴레이. 한 바퀴 돌았으면 빨리 바톤을 어떻게 해야 돼? 넘겨줘야지. 힘 남았다고 더 돌면 돼요? 실격당하죠. 넌 거기까지야. 이제는 후발주자가 해야 돼. 모세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가 모세가 뭐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조그만 거 실수 하나 했다고 가나안에 안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까지 다 했어요? 네? 예수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딱 뭐예요? 부활 승천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세계 복음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냥 100세 때까지 뭐 성경도 쓰고 혼자 다 하면 바울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제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나머지는 성령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야.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그 이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저. 참, 모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가나안까지 다 인도하고 싶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너는 거기까지야. 여호수아가 가야 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 너는 후계자를 키워.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그를 강하게 해. 근데 너의 남은 삶은 누구야?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키우는 거야.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 대가들을 보면요, 본인이 성공을 하고 나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후계자를 키워요. 후계자. 그래서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이제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후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이 뭐예요?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거기까지.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가 3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요?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 말 속에 놀라운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뭐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망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살도록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봤냐고요. 다 무슨 인생 살고 싶어요? 에?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싶지. 에? 건강하고 싶고 뭐 돈 벌고 싶고. 에? 제가 월요일날 장례식에 갑자기 전체 인도하게 돼가지고 우리 예수 권사님 옳게 보니 50대인데
목요일 날 일하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거기서 좀 이렇게 숨도 잘 못 쉬고 뭐 힘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요.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 50대 중반. 이야, 갑자기. 알고 보니까 염증이 다 퍼진 거예요. 온몸에. 제가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장례를 입관 예배, 요즘 뭐 누가 좀 쉽게 장례해 줍니까? 제가 입관 예배, 장례, 뭐 발인, 또 납골당 안치하는 것까지 갔어요. 아주 그냥 예배를 4번을 드렸어요. 화장 예배까지. 제가요 그 화장장에서요 이렇게 사람이 화장을 하면 이제 시신을 어떻게 해요? 다 수습하는 거를요 여러 개를 봤어요. 옆에서 창문으로. 제가 어제까지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딱 요만해. 한 박스 그냥 허연 가루로 나와서 다 죽으면 그냥 화장하면 뭐예요? 그냥 한 박스 벽돌 크기. 우리는 막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막 몸도 막 꾸며야 되고 얼마나 우리 육신에 다 뭐예요? 다 그냥 그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참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 뭐예요? 그냥 가는 인생인 거예요. 뭐 주변에 누가 50대 중반에 누가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즘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와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면 그냥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려봤자 뭐 할 거예요? 많은 걸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요? 지켜주소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요.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저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지금까지 뉴스를 안 보고 있어요. 인생의 처음이야. 거의 잠깐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틀어진 거 잠깐 본 거 외에는요, 장례식장에서 잠깐 어디 틀어진 거 본 거 외에는요, 아직 내가 내 손으로 뉴스를 들어가서, 원래 내가 그거를 1시간 2시간도 보던 사람인데 차 타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뉴스를 끊게 하셨어. 근데 이건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뉴스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제가 뉴스를 몇 시간씩 봤어. 이걸 내가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틀어져 있으니까 그냥 안 보면 안 돼. 근데요, 안 보고도 일주일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지금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지금 아직 일주일 동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몰라.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남들 무슨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하면 그러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엔 내가 막 얘기해 주는데 쟤는 누가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냐고. 제가 막 놀라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2020년도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